한 주간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11일째로 가까워져가는 우크라이나 사태는 아직도 멈출 기세가 없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매우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진실로 바라기는 이 전쟁이 속히 멈춰지기 원합니다. 우크라이나 작은 섬 주민 전체 13명이었는데 러시아에서 항복하라고 방송했을 때 어쩌면 섬 주민 다 모아서 13명인데 항복했으면 생명 연장을 받았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는 항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섬 주민 전체 13명은 무참히도 러시아군에 의해서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같은 인격을 가진 우리로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 없지만 너무도 안타깝고 애절한 것입니다. 명분이야 스스로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서 전쟁을 벌였지만 명분 떠나서 같은 인격 가진 인간으로서 상대를 그렇게 무고한 시민을 무참히도 죽일 수 있는 것이 또 한 면의 현실이구나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전쟁의 대상에는 참으로 같은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구에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에까지 차별 두지 않고 무차별 폭격에 죽어가는 생명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결론은 전쟁은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즉각 침공을 중단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생명이 희생되어야만 총격이 멈춰질까요? 푸틴이라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전쟁을 명령한 즉시로 훈련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근처에서 훈련했다고 말했던 건 거짓말로 드러났고 침공을 목적으로 훈련했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나지게 된 것입니다. 푸틴은 거짓말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땅에 사는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만만치 않은 삶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인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의 믿음의 선진인 다윗을 통해서 함께 배우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편 119편 성경에 보면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예수님은 내가 참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 안에는 빛이 없습니다. 아니요. 원래 사람 안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로 사람 안에 있었던 빛이 사라지게 되고 어둠이 그 대신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바꾸어진 것이죠. 그런 빛이 없는 인생이 된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4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이 되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영접한 자에게 빛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빛이 되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나 곧 내가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말씀이 곧 빛이라고 주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대로 말씀이 빛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붙잡고 사는 그 붙잡힘에 붙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붙듭니다. 명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어떤 사람은 권력을 붙잡습니다. 권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쾌락 인생 삶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도박과 오락을 즐기면서 그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결국은 자기가 붙잡고 사는 것에 붙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아셔야 됩니다. 내가 붙잡고 산 것에 결국은 붙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붙잡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걸 생각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안 믿습니까? 오늘 아침 주님 집에 나오신 성도된 저와 여러분, 나는 무엇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결국은 자기가 중요한 생각 그것에 붙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붙잡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을 택하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기에 다윗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그를 붙잡아 주었던 것입니다. 165절 말씀 보면, 161절 말씀 보면,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아멘. 여기 다윗이 고관들이 나를 거짓으로 핍박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적인 내용으로 핍박하면 당연히 받아들이지만 거짓으로 나를 핍박한다는 것이 이것이 다윗이 겪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저들이 거짓으로 나를 계속해서 핍박하며 옥죄오지만 나는 오직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에게 다가온 모든 주변의 세력들을 상대하지 않고 난 오직 그들과 함께 맞서지 않고 오직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경외하며 내가 삶을 살아드리리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선언이며 고백입니다. 바라옵기는 저 여러분도 하나님,
세월이 만만치 않지만 세상 우리가 살기에는 정말 녹지 않은 세월이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안을 경외하는 삶을 내가 살아드리리다. 이런 신앙 고백 가지고 삶을 엮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말씀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 얻은 탈취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즐거워할지라도 나의 즐거움은 거기에 있지 않고 나의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있나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63절에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다윗처럼 경외하며 다윗처럼 즐거워하며 다윗처럼 기쁨을 여기며 다윗처럼 사랑하는 성도가 이 아침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4절 주의 어려운 글을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여기에 7번씩이란 말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노래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내가 찬양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게 있으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신 나는 기쁨이 충만하고 소망이 충만한 다윗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49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9절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주의 말씀이 내 소망됩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 노래는 정말 멋진 노래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내게 닥쳐왔을 때 우리는 다윗처럼 시편 119편 49절 노래가 우리의 입술에 열매로 나타난 축복이 있으시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소망됩니다. 다윗처럼 노래하며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5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밤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나이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난과 역경과 시련에게 다가올 때에도 난 여전히 말씀이 내게는 소망이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았나야 했던 다윗의 신앙을 오늘 아침 내 개인 신앙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65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주께서 주의 종을 어떻게 해요? 선대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내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드렸더니 주께서는 이 부족한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하나님 누구를 선대하실까요? 어떤 사람을 선대해 주실까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삶을 여전히 꾸준히 변함없이 살아가고 있는 자를 하나님은 마침내 선대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남은 때를 힘있게 힘차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면 예기치 않은 고난과 시련의 세월을 부딪힐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란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삶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앞서간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고 지금 우리가 살고 우리의 미래 세대 사람들도 잘 또 다음 세대도 그러한 삶을 여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시편 57편 7절과 8절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윗은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라고 합니다. 여기에 확정되어 싸우니 우리 같이 합니다. 확정되어 싸우니 아멘. 확정되어 싸우니라는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길 힘이고 고난을 극복할 힘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내가 확증하고 또 확정하여 싸우니 다윗은 두 마음이 하나의 마음으로 통일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의 갈등이 사라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앞세우며 살아가기로 확정하고 또 확정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러한 선언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게 두 마음이 사라졌고 온전히 내 마음이 하나 되었고 갈등이 내게 해소되어 싸우니 나는 오직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남은 날을 살아드리다 하면 그런 그리스도인 성도가 오늘 아침에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면 말씀을 붙들고 살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나를 지켜주는 것을 다윗은 경험했고 승리했습니다 하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사시렵니까? 어느 것을 붙들고 인생을 걸 겁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승부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다윗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만이 승리한 삶이고 그 삶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고 그 삶 나를 나대가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밤이지만 이렇게 노래합니다. 8절 내 영광 깰지어다 피파 소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아멘.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10수년간을 도망신세가 되어서 도망자가 되어서 그는 이리저리로 도망하며 다녔습니다.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다윗이 메시아 조상이 되고 통일왕국의 위대한 통치자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지켜주신가 다윗이 말씀을 붙들고 붙잡고 삶을 살아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난은 밤입니다. 역경과 시련은 밤으로 표현됩니다. 어둠으로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설교 대목에서 중요한 관점 하나를 우리가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하면 바로 새벽은 어두움을 이긴다는 진리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7시 15분에 집에 도착했는데요. 7시 15분에 창문 열어놓고 떠오른 태양을 폰에 담았습니다. 몇 컷을 담았어요. 해가 조금 지난 날들보다 일찍 떠오르더라고요. 앞으로 갈수록 그렇겠죠. 낮이 길어지니까. 저는 오늘 아침 저 태양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어둠이 온 세상을 점령한 것처럼 밤의 역사가 계속되었지만
밤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빛이 비치는 순간 밤은 물러갑니다. 어둠은 물러갑니다. 어둠의 세력은 산산조각 깨어져 버립니다. 빛이 온 세계를 비추며 지배합니다. 여러분, 새벽의 어둠을 이깁니다. 아멘. 어둠이 시간 같지만 어둠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새벽의 어둠을 이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새벽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고난 때, 역경 때에도 우리는 새벽이 오야 만나는 사실을 믿고 새벽을 기다리며 극복하며 인내하며 말씀 붙잡고 나가며 승리하는 삶을 고대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밤이 왔습니까? 어둠이 왔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약속된 새벽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합니다. 예수는 곧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새벽이 있습니다. 아멘. 그 새벽이 어둠을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 내게 찾아온 어떤 어둠이든지 관계없습니다. 그것이 질병이든지 가난이든지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 관계없습니다. 그 어둠은, 그 밤은 새벽을 결코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나는 새벽을 사는 사람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게 새벽을 약속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윗처럼 새벽을 앞당겨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현실적으로 보면 아직도 사울의 추격을 당하는 입장이었지만 다윗은 새벽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 마음이 확정될 내게 하나님은 새벽을 주시라. 아멘. 이 다윗의 신앙이 오늘 아침에서 오는 신앙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도 밤에 잡혀서 여러분 고난에 잡혀서 어둠에 잡혀서 지금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신앙을 내 신앙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약속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열어서 우리의 어둠을 물러가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다윗처럼 노래하며 찬양하며 죽게 나간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난민이 되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떠나갔습니다. 폴란드로 말이죠. 근데 폴란드에 난민으로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 이 청년이 폴란드의 난민의 안전함을 누리면서 그는 다시 자기 생각을 수정했습니다. 아니다. 이건 아니다. 지금도 피난 오지 못해 죽어가는 생명들이 많은데 은혜로 필요해서 지금 태어난 아이로 비롯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지금도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내가 이 폴란드로 안전하게 피난 나왔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이 다시 우크라이나에 돌아갔습니다. 나는 자유를 위해서 싸우리. 내 백성들, 내 민족, 내 족을 위해서 나는 싸우리라. 그는 다시 우크라이나 진입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우리는 배웁니까? 우리 땅에 살면서 죄와 더불어 항상 싸우는 싸움을 사와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육체의 생명 보존 위해서도 가치관 가지고 인생을 투자하는데 우리 영적 가치관 가지고 우리 인생을 투자하면서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다윗처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되돌리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람들은요 중요한 것을 반드시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중요한 것을 생각할 때는 그것을 붙잡고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중요한 것을 붙잡고 사는데 그 붙잡는 것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예수에 잡힌받은 것을 내가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이 내 삶이라고 바울은 고백했어요. 그것이 바로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에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까? 결국은 그 붙잡는 것에 의해서 내가 붙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그 차인데 공황장애에 매였어요. 공황장애. 그러니까 앞날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우울 넘어서 공황장애에 완전히 잡힌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울은 내 힘으로 못 이깁니다. 절대 내 힘을 못 이깁니다. 근데 우리가 이길 힘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이깁니다. 절대로 내 실력과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 어떤 방법으로 못 이깁니다, 우울을. 근데 이 우울을 이길 수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당신에 들어오면 당신 이깁니다. 이건 어느 목사는 다 해준 얘기지만 다 해준 얘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그대로 진실되게 받아들이느냐가 문제입니다. 아멘. 이분이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이 이길 수 있는 힘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킨 대로 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세요. 마태복음을요. 이분이 마태복음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진도가 너무 안 나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읽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못 읽겠습니다. 약속했지 않습니까? 읽으십시오. 읽어야 됩니다. 전쟁이죠. 내 안에는 자아는 못 읽게 만듭니다. 너 그 말씀 힘들어. 이해가 안 되잖아. 모르겠잖아. 중단해. 왜 읽는 거야? 답답하게. 읽지 마. 힘들잖아. 내 안에는 자아는 못 읽게 만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싸움입니다. 드디어 마태복음 25장까지 왔습니다. 6장, 7장, 8장, 3장만 읽으면 됩니다. 마침내 마태복음 28장까지 왔습니다. 19절까지 왔습니다. 한 절 20절 남아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거기까지 왔습니다. 종착역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아멘. 이 말씀이 그에게 폭탄처럼 부어졌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을 받고 28장 20절 마지막까지 왔는데 마지막 종착의 말씀 마지막 구절에서 너와 항상 함께 있었던 말씀이 이 심령의 폭탄까지 부어지자 이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있는다는 데 무슨 걱정이냐? 하나님 말씀 생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내가 무슨 걱정이냐? 하나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무슨 걱정이냐고 털고 일어선 것입니다. 아멘. 광신세 완전히 정복되고 깨끗이 떠나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살았습니다. 아멘. 사람들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말씀은 여러분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인격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말씀은 주님이세요. 아멘. 마태복음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하며 내 생명을 바꾸며 내 삶을 바꾸며 내 인생을 바꾸는 능력의 메시지인 것을 믿고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아무것도 못 바꾼다면 그건 말씀이 아니죠.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아멘. 말씀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아멘. 말씀은 모든 걸 바꾸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만이 능력이며 말씀만이 기쁨이며 말씀만이 해결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 안 되는 것도 말씀은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날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람마다 중요한 것을 반드시 붙잡고 사는데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는가? 결국은 자기가 붙잡고 있는 그것에 평생 붙들리는 삶을 인생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인가? 결론은 다윗처럼 하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만이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하며 내 인생을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믿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님 다윗 같은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이 내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